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놓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 성장하여 떠나간 자녀, 또는 평생 일구어온 직장과 지위처럼 말이죠. 아무리 붙잡으려 애를 써도 그것들은 결국 내 곁을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곧 고통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할수록 더 큰 아픔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의 지혜 속에는 이런 말도 전해집니다. 손안의 모래는 꽉 쥘수록 더 빨리 빠져나간다. 붙잡으려 할수록 잃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듯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과 철학자들의 명언을 바탕으로 놓아버림의 지혜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결국 나를 떠날 인연에게 집착하며 살지 마라. 우리는 종종 누군가 우리 곁을 떠난 아픔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기는 마음의 고통은 결국 떠난 이에게 품은 집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인연도 예외는 아님을 말해줍니다. 첫 번째,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헤어짐이 있고 모든 탄생에는 죽음이 있으며 모든 형성된 것은 반드시 소멸한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관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사랑도 우정도 결국엔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하고 상대도 변하며 환경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변화는 삶의 본질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팔정도에서는 바른 견해, 즉 바르게 보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바른 견해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떠난 인연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미 끝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른 견해를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모든 관계는 변화하고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는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 또한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흐르고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억지로 멈추거나 거슬러 올라가려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깊은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세 번째,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의 사성제에서는 고통의 원인을 가래, 즉 집착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떠난 사람에게 계속 매달릴 때 사실 스스로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노자께서는 가질수록 잃을 것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소유하려는 마음, 붙잡으려는 마음이 클수록 상실의 고통도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연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불교에서는 아집을 경계합니다. 아집이란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뜻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을 내 사람이라 생각하며 소유하려 하지만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하며 우리가 그들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를 나의 행복이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여기는 순간 그 관계는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연기에 의해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연기란 모든 것이 조건과 원인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고 조건이 변하면 그 관계도 변합니다.
장자는 자연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연도 자연의 흐름을 따라 변화합니다.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여섯 번째, 불교에서는 무아의 깨달음을 중요시합니다. 고정된 자아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종종 나라는 개념에 집착하며 내 인연이라 규정짓지만 진정한 자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철학자 데이비드 휴문 자아란 단지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도 관계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떠난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부처님께서는 비워야 채울 수 있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한 집착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는 법입니다. 공자께서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인연을 놓아주고 앞으로 올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불교의 중도는 극단을 피하고 균형을 찾는 길을 의미합니다. 인연에 대해서도 지나친 집착이나 완전한 무관심,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도란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잊지도 않으면서 집착하지 않는 중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은 양극단의 중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인연에 대해서도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홉 번째,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합니다. 자비란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떠난 인연에 대해서도 원망이나 미움 대신 자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진정한 자비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 어떤 상처를 주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떠난 인연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열 번째,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집착하거나 미래의 만남을 갈망하는 동안 우리는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불교의 정념 수행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크하르트 톨레는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경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과거의 인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고 모든 이별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연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왔다가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가르침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픈 이별의 경험도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12번째, 불교에서는 방아착을 강조합니다. 이는 내려놓음으로써 자유를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마치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손을 펴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자유를 경험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언가를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억과 경험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자께서는 가장 부드러운 것이 가장 강한 것을 이긴다라고 하셨습니다. 집착하며 억지로 붙잡으려 하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름에 맡기는 부드러운 마음가짐이 결국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인연은 언젠가는 변화하고 떠나갑니다. 이것이 삶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감사하며 소중히 여기고 떠날 때는 미련 없이 보내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은 오고 가는 것이니 그 본질을 보는 자는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인연의 본질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결국 나를 떠날 인연에게 집착하며 살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들이 쌓이고 그만큼 놓지 못하는 것도 늘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은 더 깊어지고 그 무게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마치 손에 꽉 쥔 모래와 같습니다. 더 단단히 붙잡으려 할수록 오히려 더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일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자유로움은 그 어떤 소유보다 값진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집착을 내려놓는 여러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은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대상도 언젠가는 변하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어서 이미 지나간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자께서는 천하물은 모두 생겨나서 존재하다가 결국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에서 어떤 것에 집착하는 것은 결국 괴로움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소유물, 관계도 항상 변화하고 있음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착하는 대상에 대해 깊이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은 대상의 진실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 아니면 오히려 고통의 원인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양의 지혜자 장자는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 만사가 저절로 해결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집착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평온한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진정한 성찰을 통해 집착의 실체를 직시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 비움의 수행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움은 충만함의 다른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비우면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노자께서는 그릇의 쓸모는 그 빈 공간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가진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내 것이라고 여기던 생각들, 감정들, 소유물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집착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호흡만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네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함은 집착을 녹이는 따뜻한 불빛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줄어듭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때 당신은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능 스님은 본래 구하는 것이 없을 때 참된 부처의 마음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감사할 세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에 감사함을 느끼다 보면 집착의 마음이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5번째, 현재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오직 현재만이 진실하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집착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비롯됩니다. 철학자 니체는 현재를 충실히 살면 과거와 미래를 모두 구원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양의 선사 임재 스님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면 모든 것이 완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호흡, 발걸음, 주변의 소리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자신의 욕망을 잊고 그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을 부정하거나 억압하지 말고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집착은 대부분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가진 것보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마음, 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집착으로 이어집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헬라의 라마는 욕망을 억누르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소멸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욕망의 실체와 그것이 가져오는 집착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내려놓음의 기쁨을 경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버림은 잃음이 아니라 얻음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처음에는 상실감이 들 수 있지만 곧 그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움과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화엄경에는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얻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거나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거나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는 등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느끼는 해방감은 더 큰 집착을 내려놓는 용기를 줄 것입니다. 8번째,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이미지, 평판, 성공에 집착합니다. 이런 집착이 오히려 우리 자신을 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법정 스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자신의 단점과 실수를 포함해 자신의 모든 면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면 다른 모든 집착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9번째, 인연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생겨나고 사라진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양한 인연의 결과일 뿐입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속에서 존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효 대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의 법칙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이해하면 어떤 것도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러한 이해는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10번째, 나눔의 기쁨을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눔은 집착을 내려놓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면 자연스럽게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듭니다.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은 나눔으로써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불국사를 창건한 자장률사는 베풀문 집착을 녹이는 약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나누어 보세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식, 경험, 시간, 관심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눔을 통해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더 큰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1번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연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철학자 에머스는 자연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작은 자아를 넘어서는 경험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도연명은 자연에 귀의하면 마음이 맑아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가끔은 도시의 번잡함을 떠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나무를 바라보거나 흐르는 물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집착으로 가득 찬 마음이 조금씩 비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죽음을 직시하는 용기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명상하는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는 지혜를 얻는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하면 삶에서의 집착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몽테뉴는 죽음을 배우는 것은 삶을 배우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명상 경전에는 죽음을 직시하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며 그때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삶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스승으로 받아들인다면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더 충실한 현재를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착은 더 깊어지지만 동시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자라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것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그 가벼워진 마음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집착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내려놓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큰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